오늘은 이제 돌을 내려놓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음행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간음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그 여인을 끌고 와서 예수님께로 가는데요. 그들은 이 간음한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려 죽이려고 시도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시험에 들지 않으면서도 권위 있는 말씀으로 그 여인을 살리시는 것을, 용서해 주시는 것을 봅니다. 인생에는 끊임없이 시험이 찾아옵니다. 이때 시험이 오지 않는 것보다 시험에 들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으시고 시험을 통해서 도리어 사람을 살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험이 찾아왔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 시험에 들지 않으시고 사람을 살릴 수 있었을까요? 이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야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 요한복음 8장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7장 마지막 절을 보면 8장 1절과 연결되겠죠. 보면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오늘 8장 1절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각각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마태는 성경을 기록한 후에 8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감람산으로 가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감람산은 어떤 곳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기도의 골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감람산에 가셔서 밤이 늦도록 기도하셨고요. 또한 새벽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하신 후에 이른 아침에 나가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당시 예수님을 죽이려고 시험하는 자들이 성전 안에는 가득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골방에서 하루를 정리하고 하루를 시작한 것입니다. 전날에도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건 전날에도요,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려고 종교 지도자들의 이 하수인 있지 않습니까? 하수인들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그래서 그 하수인들이 예수님께 가서 트집을 잡아가지고 예수님을 체포해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시작됩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요. 하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 버린 겁니다. 내면에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요한복음 7장 45절과 4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랫 사람들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 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예수님을 죽이라고 보냈던 이 하수인들, 또 예수를 죽이러 갔던 이 하수인들이 예수님을 살리는 자로 변화됩니다. 하수인들이 예수님을 대변하는 자로 바뀐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이때까지 이렇게 말한 사람이 없었다. 아니,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7장 46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말한 것처럼 이때까지 이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했는데요. 정말 예수님을 죽이러 간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살리는 사람으로 한 배나 바뀌어졌을까요? 여러분, 이 해답을 찾는 것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해서 죽이러 간 사람이 살리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을까요? 그것은 바로 권위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는요,
권위가 있었다는 것이죠. 권위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요, 정말 그들의 양심을 움직였다는 것이죠. 분명 동일한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종교 지도자들도 동일한 성경을 전했는데, 동일한 성경의 말씀을 전했음에도 예수님에게는 특별한 것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권위였습니다. 마태복음 7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무리들이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예수의 말씀을 들었던 무리들이 고백을 하는데요. 마태복음 7장 29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자와갖고 그들에게 설교한 것 같이 아니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는 특별한 것이 있었는데 바로 권위입니다. 이 권위, 동일한 성경을 가지고서도 서기관들과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습니다. 양심이 움직였습니다. 권위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 어떤 것으로 깨부술 수 없었던 굳어진 그 양심이 부드러워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모든 자연 만물도 그 권위 앞에 굴복했습니다. 갈릴리 바다가 잔잔해졌고요. 그 말씀의 권위 앞에 모든 악한 영들도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이 권위는 우리가 생각하는 권위와 좀 다른 개념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 권위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요, 엑수시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엑수시아라는 단어는 권위, 권세, 능력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엑수시아라고 하는 헬라어는 이 합성어입니다. 어떤 합성어이냐면 에크라고 하는 접두사와 우시아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합쳐져 있는데요. 여러분, 이 에크라고 하는 이 단어, 이 접두사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에크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는요, 어딘가에서부터 나오다, 어딘가에서부터 나와서 시작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무언가에서부터 나오다라는 뜻이 뭡니까? 에크라는 뜻입니다. 이 우시아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요, 본질이라는 뜻입니다. 자, 두 단어를 합쳐보면요, 어떤 단어가 됩니까? 본질에서부터 나오다, 본질에서 시작되다는 것입니다. 이 권위라는 뜻은요, 본질에서 나와서 시작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여러분, 이를 통해서 중요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데요. 권위는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권위, 권세,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 뭐라고요? 바로 이것이 권위라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것을 위하여, 이것 때문에, 이것을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감람산으로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감람산은요, 본질에서부터 나오는 것으로 사역을 시작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요, 시작하는 현장이 바로 감람산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요, 자기 열심에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철저하게 본질로부터 나온 것, 곧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사역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권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본질을 가지고 세워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를 기억하십니까? 이들이 왜 실패했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예배해야 함에도 자기의 것을 가지고 예배하다가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불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함에도 다른 불을 가지고 사용하다가 실패합니다. 여러분, 이 구약에서 주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큽니다.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권위 있는 예수님의 말씀의 본질이며 배경이 됩니다. 권위 있는 예수님의 말씀에는 이 감람산이 있었습니다. 감람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 권세, 권위를 공급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권위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 전체를 꿰뚫고 있습니다. 권위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정말 돌같이 굳어졌던 이 양심이, 어느 것으로 깰 수 없었던 이 양심이 살같이 부드러워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절대 내려놓지 않을 것 같은 이 돌을요, 내려놓게 됩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이 그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요한복음 8장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어른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아멘. 이 말씀을 듣고, 이 권위 있는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돌같이 굳어진 양심이 권위 있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부드러워졌습니다. 말씀에 권위가 있으면요, 소리를 내지 않아도, 때론 말하지 않아도 능력이 나타납니다. 소리를 내지 않고 예수님께서 땅에 말씀을 기록했는데요, 그 어떤 소리에도 반응하지 않았던 돌같은 양심이 가책을 느끼고 부드러워지기 시작했고 손에 든 돌을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권위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권위가 사라져가는 시대를 봅니다. 하나님의 것 외에 다른 것들이 교회를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아닌 다른 것들이 우리의 인생을 움직여가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인생에는요, 본질에서부터 나오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능력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도 감람산으로 가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집으로 돌아갈 때 예수님께서는 감람산으로 갔습니다. 우리의 감람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불,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크게 소리 지르지 않아도 우리의 말과 행동에는 권위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정말 세상에 굳어진 양심들이 살같이 부드러워지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집이 아닌 감람산으로 가야 합니다.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갈 때 우리는 감람산으로 가야 합니다. 새벽 기도를 통해서, 주중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의 가정 예배와 또한 우리의 골방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 감람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내는 지혜와 그 능력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불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우리 가정이, 우리의 모든 기업이 살아나는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이때 권위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본질로부터 시작되는 권위가 우리 인생 가운데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부류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부류의 사람에게 권위 있는 말씀을 전하는데요.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돌을 든 사람입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로는 돌을 든 사람. 첫 번째 돌을 든 사람은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를 죽이려는 사람입니다. 이들은요,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함으로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지적하고 비판하고 정죄함으로 자기 의를 드러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중심에는 하나님 말씀인 율법이 있었는데요. 문제는 이들이 율법을 오해하고 잘못 사용하고 또 잘못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 구약의 하나님 말씀의 율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입니까? 정죄 아닙니다.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바로 생명입니다. 바로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율법의 최고의 가치는 생명을 살리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돌을 든 사람은 생명에 이르게 하는 율법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으로 어떻게 합니까? 잘못 사용했습니다. 율법의 본질을 놓쳤다는 것이죠. 바울은요, 복음을 깨달은 후에 정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후에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면서 자신이 복음을 알기 전에 율법을 잘못됐던 자신의 모습 속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생명의 율법을 사망의 율법으로 잘못 사용했음을 한탄합니다. 로마서 7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 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하나님께서는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으로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율법이 생명에 이르게 하는 계명이 될 수 있을까요? 율법을 온전히 지킬 때에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온전히 지키라고 명령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은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 노력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 속에 자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면에 임해야지만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데요.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필요할까요? 단지 이 바리새인들처럼 뭔가 열심히 해서 되는 부분들이 아니라 우리의 열심 속에 하나님의 개입하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비로소 이 놀라운 생명에 이르는 계명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 해답은 무엇일까요? 그 해답은 누가복음 18장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기억하시죠? 비유가 등장합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러 어디로 갑니까? 성전으로 올라가게 되죠. 먼저 바리새인은 세리와 같지 않음을 드러내려고 저 세리와 멀리 떨어져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바리새인은 세리를 율법을 가지고 비판하고 정죄하면서 나는 저 사람과 같지 않다라고 감사하면서 기도하죠. 또 이 바리새인은 또 어떤 특징이 나타나냐면 기도에 나는 이 모든 율법을 지키게 됨을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세리의 기도는 좀 다릅니다. 세리는요, 자격 없음을 고백하며 하늘을 쳐다보지 못합니다. 그냥 가슴을 치며 고백하는데요. 이 고백 속에 하나님의 은혜, 정말 말씀을 지키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자의 내면을 볼 수 있는데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누가복음 18장 13절을 보니까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고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나타나게 됩니다. 바리새인과 세리는 모두 율법 중심의 유대 사회 사람들입니다. 모두 율법에 노출된 사람들이죠. 바리새인이 아닌 세리에게만
율법이 바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계명이 된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율법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계명으로 잘못 사용한 것입니다. 그 말씀의 결론을 누가복음 18장 1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은 자막을 보면서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낮추는 자는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은요, 잘못 보면 기도에 대한 이야기 같지만 아닙니다. 이 의라는 단어는 구원의 단어입니다. 정말 구원이 임한 사람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바로 세리라고 충격적인 결론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라고 명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약을 읽어보세요. 구약을 보면 이 말씀에 순종하라. 그리하면 내가 형통하리라. 끊임없이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순종해야죠. 명령하셨으니까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라고 하면 율법을 잘 지킬 수 있는 자신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말이 아닙니다. 율법에 순종해 봄으로써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에게는 의가 없음을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그걸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호와 앞에 엎드려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만 은혜와 긍휼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함이 인생의 소망임을 고백하며 붙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엎드려지는 것입니다. 이때에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에 생명에 이르게 하는 율법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진짜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돌을 들었죠. 이때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 봄으로써 우리는 정말 돌을 들어야 하는 사람이 아니라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사람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율법이 잘 지켜짐에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완전히 지켰다라고 자랑합니다. 이것이 자신을 속인 것이며 하나님을 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은 증거이기도 합니다. 율법을 지켰지만 하나님의 영광 앞에 자신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 돌을 든 사람이 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정죄하고 지적하고 비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유형의 돌을 든 사람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오늘 본문이 좀 그래서 그러니까 맞아 죽는다는 게 좀 혹시 마음이 상하신 분 계시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이 그래서 그러니까 좀 이렇게 이해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유형은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는 가늠한 여인이죠. 가늠한 여인은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사람임을 인식하며, 여러분 죽게 되는데 그 다음에 뭘 하겠습니까? 제발 살려달라고, 제발 도와달라고 외치죠. 근데요, 이 여인에게 정말 큰 은혜가 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외치는 자리가 어디였습니까? 예수 앞이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가늠한 여인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앞에서 은혜와 긍휼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정죄가 결국 예수 앞에 서겠다는 것이죠. 이것이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유형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떤 유형의 사람입니까? 우리는 돌을 든 사람입니까? 아니면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자세에서 주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때로는 신앙이 좋은 것이요, 함부로 남의 신앙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면서 마치 이것이 주의 일을 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요, 생명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신앙이요, 사망에 이르게 하는 믿음으로 바리새인들처럼 우리 또한 전락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기를 좋아하는 우리 안의 이 본성은요,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요소인데요. 그것이 뭡니까? 자기의입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싶고 자기는 그렇지 않다라고 선포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의를 내려놓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의를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생명의 길입니다. 그리고 예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자세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합니다. 이때 우리가 살아나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시작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돌을 든 사람들이 돌을 내려놓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돌에 맞아 죽어야 했던 존재임을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권위 있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돌을 든 자들이 돌을 내려놓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요, 이 기적은요, 그냥 기적으로 그쳐버립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늠한 여인과 그곳의 모든 사람들의 모인 사람들 앞에, 돌을 든 사람 앞에 알려줍니다.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은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죄인임을 오늘 보여주셨습니다. 이때에 예수님의 그 권위 있는 말씀 앞에 굳어진 양심 속에 부드러워지는 기적이 일어나서, 아,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돌을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정말로 땅에 글을 쓰시고 권위 있는 말씀을 선포하시니까 정말 돌을 들었던 사람들의 정말 그 돌들을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이후에 안타까운 장면이 펼쳐집니다. 여러분, 돌을 내려놓았는데 어떤 안타까운 장면이 있을까요? 어떤 부분이 안타까운 장면일까요? 여러분, 오늘 9절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가책을 느껴 어른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9절의 말씀을 하나님의 시각, 예수님의 시각으로 한번 보십시오. 혹시 안타까운 장면을 발견했습니까? 네, 발견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젊은이들이 하나씩 돌을 내려놓았습니다. 엄청난 일이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씩 나가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정말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이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죄인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생명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청함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라는 그 탄식처럼 죄인임을 깨달은 그들은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예수님을 떠나버립니다. 그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하나씩 돌을 내려놓고 예수 앞에 서서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해서 예수 앞에 서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모두 양심의 가책만 느껴버린 채 예수를 떠나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오직 가늠한 여인만 예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아픔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돌을 내려놓기만 하고 예수 앞에 서지 않은 사람은 반드시 다시 돌을 들게 될 것입니다.
다시 돌을 들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죽음의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을 만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앞에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 앞에 서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오직 가늠한 여인만 예수 앞에 섰다라고 예수님의 안타까운 시선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여인에게만 율법의 본질인 생명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 여인만이 생명에 이르게 하는 율법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마땅히 돌에 맞아야 죽어야 하는 존재임을 깨닫고 예수님 앞에 선 이 여인, 자신이 정말로 자이든 타이든 어쨌든 자신은 죽어야 하는 존재임을 깨닫고 예수님 앞에 선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입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무 없는 것을 보시고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던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이 물음은 그냥 물음이 아닙니다. 이 여인에게요,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갔느냐? 너를 정죄하던, 너를 죽이려고 하는 그 세력들은 지금 어디로 갔느냐라고 묻습니다. 이 물음이 바로 예수님이 여인에게 전하는 복음입니다. 이 질문 속에는 복음의 핵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모든 비판과 정죄와 그 여인을 죽이려고 하는 모든 세력을 떠나가게 하시는 분이심을 여인에게 묻는 것입니다. 예수 앞에 서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정죄,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모든 세력들을 떠나가게 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요, 모든 정죄, 모든 어둠의 세력, 모든 죽음의 세력을 예수님께서 떠나가게 해버리는 겁니다. 우리 주위에 없어요. 복음은 우리에게 죄와 사망에서 벗어났음을 이와 같이 선포합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예수님 물으십니다. 너를 고발하는 그들이 어디 갔느냐? 너를 정죄하고 너를 죽이려고 하는 그들은 다 어디 갔느냐 질문합니다. 가늠한 여인에게 선포한 이 복음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이십니까? 우리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너를 정죄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우리에겐 더 이상 사망의 법이 아닌 생명의 법이 우리를 통치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둘러싼 사망의 권세는 떠나갈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떠나갔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느끼거나 경험하게 될 때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을 때에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영혼에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던 그들이 어디에 있느냐? 이것은 우리의 어떠함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어떠함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된 것이라는 것이죠. 복음이 여인에게 선포될 때에 이와 같이 복음을 물으실 때에 너 이 복음을 받을래라고 물으실 때 가늠한 여인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가늠한 여인에게 너를 고발하는 그들이 어디 갔느냐? 너를 정죄하던 그들, 너를 죽이려고 했던 그들이 어디 갔느냐라고 이 복음이 선포될 때에 이 여인은, 이 가늠한 여인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주여, 없나이다. 주여, 없나이다. 이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단지 사람이 없다는 고백입니까? 이 고백은요, 주여, 예수님 때문에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주여, 예수님 때문에
더 이상 죽음도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주여 없나이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없나이다라는 고백은 예수님께서 모든 정죄와 죽음을 떠나가는 분이심을 고백한 것입니다. 믿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이때 이 믿음을 고백한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선포합니다. 믿음을 고백한 이 여인에게 구원을 선포하는데요. 이 구원의 메시지가 오늘 마지막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11절 하반절 예수께서 이르시되부터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께 주여 없나이다. 내게 정죄함도 나를 죽이는 사람도 더 이상 없나이다. 라고 고백한 이 여인에게 구원이 선포되는데요. 어떤 구원이 선포됩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선포하십니다. 이 구원을 우리 시대의 언어로 의역해보면 이렇습니다. 여자여, 하나님은 너와 같은 죄인을 돌로 쳐서 죽이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죄가 없기에 너를 칠 수 있다. 하지만 나는 너를 돌로 치지 않을 것이다. 대신에 내가 너를 위해 대신 돌을 맞을 것이다. 네가 마땅히 맞아야 할 돌을 내가 대신 맞을 거야. 내 죄를 대신하여 내가 대신 죽을 거야. 그러니 이제 더 이상 정죄함이 없어. 그리고 죽음도 떠나갔어. 이제는 나를 믿고 다시 시작해. 다시 새롭게 시작하면 돼. 라고 말씀하신 것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말씀을 이 구원의 선포를 우리 시대에 조금 더 심플하게 의역해보면 이렇습니다. 딸아, 괜찮아. 내가 책임질게. 다시 시작해. 아들아, 괜찮아. 내가 책임질게. 다시 시작해. 이것이 바로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사람임을 인식하고 예수 앞에 선 사람들에게 들려주시는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시선입니다. 지금도 이 시선을 가지고 지금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시선으로 우리 자신을 보고 다른 사람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괜찮아. 내가 책임질게. 다시 시작해. 이것이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시각으로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나아갈 때마다, 엎드려질 때마다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죄에 머물지 아니하고 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을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 마음속에 의문이 하나 들 수 있습니다. 목사님, 예수님께서 혹시 죄를 너무 가볍게 다루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하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또 사람들은 그러면 사람들이 너무 죄를 쉽게 생각해서 범죄하지 않을까요? 라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괜찮아, 내가 책임질게, 다시 시작해라는 구원의 메시지가 죄를 너무 가볍게 보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책임질게라고 하는 말씀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우리를 책임져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음성을 들려주시기 위해서 죄의 대가로 그 어마어마한 십자가의 고난과 비참함과 수치심과 죽음을 당하신 것입니다. 책임질게라는 이 말이 용서받는 쪽에서는 정말 가볍게 보이지만 용서해준 쪽에는 너무너무 무거운 것이라는 겁니다. 자신의 생명을 건 음성입니다. 여러분요, 믿음은요, 용서해준 쪽에서 생각하게 합니다. 믿음은요,
우리에게 시작한 생명은요, 용서받는 쪽이 아니라 용서해준 쪽에서 내가 책임질게라는 음성을 묵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때로 절대로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정말로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름으로 정말 방탕되고 허황된 삶을 살아간다면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니죠. 정말 진짜 믿음이 우리 안에 시작됐다면 우리는 용서해준 쪽의 중대함으로, 그 묵상함으로 우리는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이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요, 매를 맞거나 두려움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때 시작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랑이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의를 향해 나아가는 능력이 됩니다. 우리 열심 아닙니다. 인간의 윤리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행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분의 사랑을 받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책임질게라고 하는 말씀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 싸울 힘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딸아, 아들아, 괜찮아, 내가 책임질게, 다시 시작하면 돼 라고 하는 주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벗어나서 의를 향하게 나가게 되는 다시 시작한 힘을 복음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기도의 골방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모든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권위가 우리의 인생에서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돌을 든 사람이 아니라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사람임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시선으로 자신을 보고 세상을 보므로 괜찮아, 내가 책임질게, 다시 시작해라고 하는 구원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